은혜로운 합주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옳은 길로, 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보았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실패하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슬픔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곳에 내버려 두신 주님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학 수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논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독교적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유들을 어떠한 이유로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왜 있으며, 기근이 왜 있으며, 범죄가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도저히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의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이전에 10장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 10장에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인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값진 도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뛰어남을 의지하여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통해서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유대인들이 그들의 범죄를 통하여서, 그들의 교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고 있는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팔을 뻗어 그들을 기다리심으로 그들을 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리셨습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떠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에 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그 증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이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던 자신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할 때, 더 이상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로 무슨 예를 들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 때에 7,000명의 준비해 놓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모두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못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고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완전히 제외되었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열려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였을 때 끝이 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 소망을 자신의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계심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우둔함 때문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떡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주님의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식을 베이스로 한 구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때 그 긍휼하심과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둔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둔하다라는 뜻은 굳어지고 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돌과 같이 굳어졌을까요? 자신들의 향한 자신들의 교만함이 굳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상식과 판단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돌같이 굳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아픈 자를 고치시며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체험하고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살아온 상식과 판단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방치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굳어지기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둔함을 통해서 그들을 포기하였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해 놓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둔함을 통해서 무엇으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에게도 이르게 하시는 은혜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 죄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함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로 이어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그 은혜를 위한 장치로 쓰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도 그는 어떠한 도시를 방문하든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들끓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신의 고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고 주님 앞에 이르지 못하게 된더라도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춤출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그는 받아들였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미 그들의 길이 막혔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사실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9장의 말씀과 약간 모순된 것처럼 고백하는 바울의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신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았던 9장의 모습과 보았을 때 뭔가 맞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요. 또 이방인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양립될 수 있는가, 그가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 마음이 쉽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얼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행복과 구원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시기하였어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울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지금의 현재의 이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민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백성이 바로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자리를 이제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하지만 그의 마음엔 아픔이 있고 그의 말 속에는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참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한 뿌리를 통하여서 나무로 이어져 갑니다. 그곳에 참 감람나무 가지로 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어지게 되었습니까? 꺾여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뿌리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 나무가 그냥 그렇게 유지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그 나무에 접붙임되었음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그들이 그 나무의 가지로 있는 것, 그의 노력도, 그의 최선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으로도 된 것이 아니었으나 그것을 오해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나뭇가지들이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 부친된 이방인들도 꺾여있던 유대인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가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준엄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그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외형적인 형태, 그들의 삶의 풍습,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겸손히 여겨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보험처럼 여겨지진 않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생각하며 받을 것만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음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 실수하셨다 우리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주님의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겸손하여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끝까지 주님의 섭리와 은혜는 끝이 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꺾여져 버린 가지입니다. 이제 끝난 것 같은 백성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붙이시고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용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감람나무든 참감람나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실패한 것 같으나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이제껏 한 번도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던 그들 역시도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언약 가운데 접붙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신비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이 신비, 우리가 아는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지, 왜 우리의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은 실패 같지만, 지금은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껏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의 삶을 별개로 여기고 그들을 차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통하여서 그 차별을 없애버리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상적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들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였으며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머리에는, 그의 지식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안다고 자부해왔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판단도, 자신의 상식도, 자신의 지식도 다 내어놓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잘것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계획에 온전히 기뻐하며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고통과 고난 다 설명되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지금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 마음에 꼬인 것 같이 정말 무엇인가 해결될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동일하게 인도하시며 계획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나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실패가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유대인, 누가 이방인 그 물음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격이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아픔과 관계를 떠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36절 한 절을 통하여서 요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36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36절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은 로마서의 전체의 결론이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또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보았을 때 치명적이고 커 보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큰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길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분이 아니라 진리로서 선한 분입니다. 변하지 않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그 문제에 매여서 잠 못 이루는 나의 삶의 하루하루들, 그것에서 이제 떠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로서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소망하시며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아갑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상황, 환경, 그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자신이 있다면 우리 다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루가실 일들을 기대하고